두려워해야 될 것은, 죄는 뭐 다른 여러 가지 피해 주는 것, 그것보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죄는 하나님과 나와 사이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뭘 조금 잃고 적고 얻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죄는 하나님과 나와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나와 사이를 어둡게 만들고 하나님과 나와 사이를 트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 사이를 막아내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튼튼하게 연결시킨 줄로 믿습니다. 이거 절대로 끊을 수 없도록 연결해 놓은 거예요.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사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이건 어떤 거고 바꿀 수 없어요.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건 무서운데,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았어요. 아들을 찢어서 십자가에다 죽게 하신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죄는 용서되지 않아요. 반드시 짐승이 대신 죽어야 돼요. 오늘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아들을, 하나님이 아들을 찢어서 죽인 거예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은 이 8장에서는 세상을 다 소유한 거하고 다르죠. 세상을 향한 모든 것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강한 자의 외침을 하는데, 9장에서는 아주 나약한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 자기 마음 속에 참 연약한 마음이 있음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이걸 여기서 그렇게 표현하죠. 근심이 있다, 고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마음 속에 참 끊이지 않는 근심이 자기 속에 있다. 감옥 안에서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감사해라, 그리고 기뻐해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지금 여기 로마서에서는 이제 마음속에 그치지 않는 근심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건 참말이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사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무 걱정도 없다, 염려 없다 그러지만 속에 염려, 근심 가득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바울의 근심은 종류가 좀 다르죠. 근심이라고 하는 건 같지만은, 바울은 무엇 때문에 근심하냐?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자기가 안 되기 때문에 자기 문제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아니고, 동족들의 그 구원의 문제, 자기 동족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이제 선택받아서 먼저 조상들이 먼저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런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서 버리운 자가 되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여전히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들은 옳다 그러고 가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자기 동족을 향한 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문제 가지고, 자기 가정 문제, 자식 문제, 또 무슨 이렇게 자기 문제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나무 일을 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 사도는 자기를 위한 게 아니고, 내가 편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염려 걱정이 아니고, 자기 동족 예수 믿지 않는 그것은 멸망인데, 그것에 대한 아주 깊은 근심을 지금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사람이 구약에도 있는데요. 모세가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선택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왔어요. 애굽에서 꺼내와서 그들을 지도해 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너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거예요. 너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너무 금방 이랬다가 금방 저렇게 변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굉장히 그가 참 마음 아파하고, 그런데 한 번은 하나님 부름을 받아서 이제 그 산 꼭대기 올라가고, 거기에 40일 있다 거기서 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이 타락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우리 신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고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친히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기도 했고 들려주시기도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산속에 들어가서 40일 있다가 내려오니까 그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신이다 하면서 그렇게 타락한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이 백성을 내가 제거하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내 백성 만들겠다. 그때 이제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합니다. 중보 기도를 하면서 내 이름을 주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이들을 용서 안 하시려면은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탄식과 근심으로 탄식과 아픔으로 하나님 호소해서 용서는 하세요. 용서는 하시지만 하나님 벌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모세가 그 백성들로 인해서 지도자인 모세가 자기 백성들로 인해서 끊이지 않는 근심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끊이지 않는 근심이 왜냐하면 이 백성이 신실하지가 않는 거예요. 조금 섰다가 엎어지고 조금 섰다 그러면 또 넘어지고 이게 너무 잘 되니까 모세의 마음속에 그런 아픔과 근심이 끊임없이 그건 자기 문제가 아니죠. 자기 잘 되자고 하는 게 아니죠. 자기 동족들, 자기 백성들 그들을 향한 그런 아픔, 근심한 오죽하면 하나님께 이런 말로 항해요. 하나님, 이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이 백성을 내가 낳지도 않는데 내가 이 백성들 때문에 왜 이렇게 근심하고 고민하고 고통해야 됩니까? 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항해할 정도로 그의 마음속에 근심, 고통이 참 많았어.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말해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호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 그러면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지옥입니다. 지옥.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지옥이에요. 왜 그래요? 그는 이 지옥을 알아요. 전에 그 귀신을 다룰 때에 그 귀신이 거기서 나가면 바로 지옥으로 간대요. 그리고 그는 지옥이 어떤 곳인 줄 너무 잘 안 거예요. 우리는 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실에 대해서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무디어요. 이제 막 깨달아질 때는 와 그렇게 하지만은 금방 또 무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 그러면 우리는 그냥 뭐 고통스러운 거 그런 정도로 생각하지 지옥이 내 무서워서 나는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나 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드물어요. 근데 이 귀신은 지옥이 어떤 곳이라 하기 때문에 지옥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여기 지금 바울 사도가 자기 고륙 친척이 그대로 가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바울 사도. 그래서 자기 고륙들을 위해서 그렇게 지금 근심하고 마음속에 끊이지 않은 고통이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자기 어떤 문제들 때문이 아니라 지금 자기 동족들이 예수를 배척하는 그것 때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합니다. 4절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들 조상, 그들 지금 있는 이스라엘, 바울 시대에 지금 있는 그 이스라엘도 그렇고 그 조상들도 다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은총을 입은 족속이다. 하나님께 여러 가지 많은 좋은 것들을 받은 족속이다.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고 있고 그런 약속들을 갖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그런 좋은 조건과 좋은 것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하나님에게서 하나님 배척하고 하나님에서 멀어져 갖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아파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구세군 창시자였던 일리암 부스가 있는데요. 그는 그의 그 모토가 모든 힘을 다해서 그리스도와 그에게 주신 의무를 위해 바쳐라 하는 그런 표를 갖고 사는 사람인데요.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그칠 수가 없다. 불이 나의 뼛속에서 타고 있으므로
영혼. 나는 영혼을 구원하기에 갈급한다. 그런 말합니다. 한 번은 그가 이제 왕궁에 갔을 때 왕후가 글을 좀 남겨달라고 그러니까 그 방명록에 그런 글을 씁니다.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겠다. 그 왕궁에 가서도 글 쓴 게 바로 영혼을 구원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한 번은 그가 열심히 전도하고 설교하고 다니다가 몸이 너무 아파서 너무 힘들어서 의사에게 갔습니다. 의사에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 몸이 너무 안 좋습니다. 이대로 계속 가면 당신 오래 못 삽니다. 당신 죽습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의사가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윌리엄 부스가 그 문을 나오면서 의사를 나는 버렸다 그래요.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의사가 나에게 사형 선고를 할 때 의사가 나를 버렸고 나도 의사를 버렸다. 그런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 전도하다가 죽으면 죽으라 그렇게 했는데 구세군도 창설하고 나중에는 97세까지 그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강하고 힘 있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자기 마음 속에는 자기 동족을 향한, 잃어버려진 영혼들을 향한 끊임없는 아픔과 고통 그리고 근심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 보신 것은 이 땅의 어떤 아름다운 빌딩이나 아름다운 건물이나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경치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신 것은, 가장 중요하게 집중해서 보신 것은 한 사람의 영혼이, 멸망의 자리에 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천국길로 올라가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한 영혼이라도 멸망당하는 걸 원치 아니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를 부자시켜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이 살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도 복되게 살아가고 복된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원하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에 있고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개의치 않아요. 별로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고, 내 문제에 너무 함몰되어 있고 내 잘되고 편안한 삶에 너무 거기에 매여 있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을 적게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건지고 살려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너무 인색하지 않나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이 약속의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6절을 한번 보십시다. 6절. 자, 6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여기 지금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약속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약속의 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하나님은 옛적에 아담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의 모든 걸 다 줬다. 그러나 나와 약속을 하나 하자. 그러면서 동산 가운데 있는 모든 아름다운 동산인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내 임의로 먹되, 많은 것들이 있는데 모든 걸 임의로 먹되 이 동산 가운데 있는 열매는 따먹지 마라. 죽는다. 이건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도 동의했죠. 그럼 우리 안 먹겠습니다 하고 동의했어요. 이런 약속들이 하나님께서는 시대 속에서 많이 합니다. 노아를 불러서 약속합니다. 너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너와 너의 가족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그래요.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때로는 아담에게도 약속하고 또 이스라엘과도 전체적으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밑에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때는 황소피로 맺어요.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시대를 따라서 사람들과 그때그때의 약속을, 언약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을 갖고 있습니까? 자, 우리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약속을 하셨어요. 그분은 절대로 그 약속을 바꾸지도 않고, 그분은 그 약속을 뭐 이렇게 못 이루는 것도 아니고, 그분은 그분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약속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들이에요. 그 약속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약속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게 약속이에요. 이런 약속들에 이제 모든 사람들,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의해서 이제 우리 각자가 그분의 약속 앞에 서는 건 우리 각자 몫입니다. 누가 대신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건 각자 몫이에요. 그런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 지금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좀 더 좁게 말하면은 아브라함의 자녀가 몇 명 있었어요? 8명 있었어요. 8명 있었는데 8명 가운데 큰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리고 이삭이 두 번째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아들들이 뭐요? 쭉 밑으로 다 했어요. 그 이삭이 첫째도 아니고 뭐요? 두 번째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이삭이 약속의 씨로 됐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스마엘을 약속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 리브가가 사라가 그 뱃속에 아이를 잉태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씨를 약속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약속의 씨를 준다. 그걸 약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은 어떻게 태어났어요? 큰아들은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된 거예요. 사람들에. 사라의 권면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 그랬는데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자식이 안 생기니까 뭐 100살 가까이 돼도 자식이 안 생긴 거예요. 금방 생길 줄 알았는데 10년이 지나도 안 생기고 20년이 지나도 안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요? 옆에서 사라가 이제 권면한 거예요. 나는 나이 들어 경수도 다 끊어졌고 나는 안 된다. 그러니 이제 자기 첩을 이제 종이죠, 종을 이제 첩으로 받아들여서 아이를 낳아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 걸 거야. 그 말 하면은 그럴듯하잖아요. 그게 나는 안 되니까 저 젊은 사람을 들여서 나라고. 어떻든 중요한 건 자식이 나와야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이 나와야 되는데 자기는 안 되니까 이제 첩을 통해서 자식을 얻게 하는. 이건 성경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아니다. 거기에 이스마엘이 태어났지만 그는 약속의 씨가 아니다. 아브라함에게 8명의 아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이삭 외에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씨다. 그리고 그 약속의 씨에서 나온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도 있고 또 다른 자식의 후손도 있고 다 있는데 다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아니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약속의 씨냐? 아니다. 약속의 자녀냐? 아니다.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하나님 약속의, 이삭으로 난 자만 하나님의 약속이 된다. 그러니까 이삭이 약속의 씨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약속에 대해서 여기서도 또 이렇게 말씀해요. 10절도 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9절, 8절과 9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거기까지 합시다. 여기에 지금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다고.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그게 중요하지. 그 약속 밖에는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더라도 그게 아니다 말아.